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긴장이 되고 있는데 서로 간의 배려를 잘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박사가 모 매스컴에 나와서 국민이 백신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참여와 격려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론의 제1편 원시상태 인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주제로 보면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했고 인간 본질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원시상태 인간 마지막으로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둬가지고 그것을 먹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게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히 예우하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지위를 취급하는 방식이 뭐냐면 언약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낙원에 살게 하시고 불멸성을 지니고 매우 행복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확고불변한 상태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특별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고도 완전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 언약을 말씀드린다면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상대로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보상으로 받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사망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행위 언약의 성경 근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행위 언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위 언약에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갑을 관계를 근거로 해서 피차 간의 조건을 세우고 약속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 간에 을 간에 해야 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근거로 해서 매도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계약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의 시초가 바로 어떤 면에서 행위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행위언약의 요소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아담이죠.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사실 이중적인 관계예요. 하나는 자연적인 관계고 하나는 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 관계 혹은 법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은 최초부터 절대적 주권자와 입법자로만 아니라 자기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의 행복을 추구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게 하지 말 것이지 이것을 두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교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이 자기의 상태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자연적 관계에서 추가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법적인 협정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에 있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다. 그런데 그냥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약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은 영생을 약속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가불간에 했을 때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상호간에 그런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 언약 속에 먹지 않으면 살리라 하는 영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하는 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행위 언약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에 이르는 율법, 다시 말하자면 영생에 이르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9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 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랬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는 말이 바로 행위 언약을 말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조건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율법을 혐오하고 계명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율법이나 계명 자체는 결코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위 언약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연히 이제 행위 언약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조건은 뭐냐면은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당사자 간에, 상호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지켜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약속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아담 편에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냥 죄지,
어디까지는 죄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런 것 없어요. 마찬가지로 순종에 있어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시고 아담은 순종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영생이 약속되어진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면, 행위 언약대로 순종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구약의 율법으로 대치를 시킨다면 율법대로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인생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행위 언약의 형벌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입니다. 아담은 범죄 전에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경고를 받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 행위 언약을 어기면 사망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 오리지널 아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이고, 아담은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죽음이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리되지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 인간의 죽음을 말하지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것을 말하죠. 그러면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죽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영적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영생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 상태에서는 영원한 사망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이때부터 영과 육의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중요성이 있어요. 행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는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사역에 두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극적인 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으로는 아담이 실패한 영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든지 이런 교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꼭 있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 인정되고 있는 논거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타나 있는 행위 언약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무엇보다도 행위 언약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사이에 두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당사자지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조건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형벌인 동시에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약속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요즘은 다 모든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유행인데, 옛날부터 여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는데 선악과라고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행위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논거는 성경인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언약의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교리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행위 언약의 중요성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성취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 언약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그것의 기본인 행위 언약의 성질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조금 있다가 은혜 언약이 무엇이고 행위 언약이 무엇이고 구속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담과 둘째 아들 그리스도가 대비되어서 계속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로마서도 그렇지만은 고린도전후서도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너무 중요하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간에 은혜 언약이 맺어진단 말입니다. 구속 언약에 근거한 은혜 언약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과 거역은 바로 모든 인류의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실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둘째 아담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된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선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불신자의 세계에서 그것이 왕노릇하죠. 사망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의 한 부분만을 똑 떼어서 생각하면 오해가 많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그 많은 죄가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다, 심판이 그로 말미암아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어쩌다 있었겠지 그렇게 했지만은 로마서 5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잖아요. 또 한 군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45절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걸 말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담도 그리스도와 같이 언약관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칭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냐면 알미니안 사람들은 행위 언약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처럼 행위 언약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행위 언약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둘째 아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위 언약에 놓은 거는 충분하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호세아가 증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지요.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행위 언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언약에
아담이 실패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부분을 유명한 영국의 흠정역 KJV라고 그러죠. 흠정역에서는 사람들처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아담처럼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한 번역인 미국 표준 번역이 있어요. ASV라고 하는데 표준 번역, 미국 표준 번역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담처럼으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구약의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고 신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사, 계약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약사다, 언약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언약 개념 혹은 계약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행위 언약인데 창세기 2장 6절과 7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다. 조건은 순종이다. 그 다음에 약속은 영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행위 언약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인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인데, 그러니까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와 성자예요. 그 다음에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성자가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성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은 뭐냐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조건은 무엇이냐? 성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성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이 현실화된 것이 뭐냐면은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을 또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은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음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 보더라도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이 말을 우리가 왜 즐겨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 언약으로 실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게 되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믿으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기준을 나에게다 두면 안 돼요.
왜냐? 나라는 존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막 마을로 돌아다니고 이럴 때에 죄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봤다니까요. 한 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저 목포 대성동에 있는 한 할머니인데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친구들하고 고스톱 쳐가지고 1,000원 따먹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정의하면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적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 막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됐든 자기가 아담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가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개혁사가 뚫린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폐기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폐기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수단의 의미에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폐기되었어요.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행위 언약의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수단의 의미에서는 폐기되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과 같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심판의 의미에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유효합니다. 심판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의무가 있는데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이죠. 또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고 계명이고 규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정의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적인 조건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그러면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서인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둘째 아담에 의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소되었으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불변하시는 원리 위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행위 언약은 유효하다. 심판의 원리에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선언합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우리는 범죄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 놔두고라도 우리가 범한 자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지라. 죄인은 죽은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멧돼 신앙 가문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당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믿음이라는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공로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의 죄의 근거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유효성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어요. 심판의 근거로서 행위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예요. 죽으셔야만 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무시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창조된 인간을 공부했는데 다음부터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인간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행위 언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론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론이 세 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1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창조된 인간, 원시 상태 인간, 무흠한 인간이죠. 두 번째가 이제 타락한 죄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인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구원받은 인간 혹은 재창조된 인간, 이렇게 인간론이 3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제1편이 끝난 것이고 다음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인재론, 죄에 대해서 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교제하시려고 계약을 맺으신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오직 둘째 아담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